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심판받아 영영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채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생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옴을 저희들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가족들도 또 저희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몇 주간 전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분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같이 협력해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건강 붙잡아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중심이 돼 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전생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련하려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됐습니다. 먼저 찬양대 찬양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됐습니다. 더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셔요? 이제 거반 아주 견디기 힘들 그런 더위는 거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이 힘차게 전해졌습니다. 1차, 2차는 저는 참석을 했고요. 이제 3차에는 여가 있었고, 이제 또 4차, 5차 이제 갔다 왔습니다. 4차 지나고 이제 5차 딱 되니까요. 저녁에 이제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불을 덮지 않고 잤는데 이제 5차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불이 덮어지더라고요. 한풀 꺾였다는 얘기죠. 수양회 때 항상 그것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수양회에 참석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같이 배웠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기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가장 또 방해도 심하게 하는 그런 아마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복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 전 생애를 다 이렇게 거기에 걸었고요. 목숨까지도 사실은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바울 못지않게 목숨 걸고라도 이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남아있다고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더 이상 내년 학예 수양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또 않을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보다도 더 아름다운 입술은 없다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사실은 목적이고요. 이 영생을 준비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실은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아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킨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상급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영광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해서라도 결코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또 봐서도 안 될 겁니다. 그들의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기회들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1, 2, 3, 4, 5차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 해서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5만 명이 매 차수에 건 10,000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에게라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이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양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좀 더 보강을 합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한다면은 크게 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침례 받은 분들도 뭐 몇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하고 잘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새로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얼굴들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시고 또 사랑도 나누시고 덕담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또 죄에서 해방이 됐다면은, 죄 사함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고 마음속에 선물로 받으셨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또 지식을 쌓고 그리고 또 어떤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 재밌게 사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그 많은 것이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건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리어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진짜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놓고 생각하면 짧아요, 안 짧아요? 엄청 짧습니다. 엊그제가 20살 먹었을 때 같은데 벌써 40대, 50대, 80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몇 세인지 아셔요? 87세이십니다. 87세. 예. 그 다음에가 85세, 84세. 예.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예. 그래,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이 육체라는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영혼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 실제 점점 낡아져 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잖아요. 자, 애벌레가 집을 짓고, 고치라는 집을 짓고, 그 허물을 벗어야 될 날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비가 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껍질을 벗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껍질을 입고 있는 날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아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 껍질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운명을요. 이 세상에 눈이 보이는 것,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육체의 껍질을 벗는 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껍질을 화려하게 입고 있을수록 사실은 껍질을 벗고 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육신의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진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고요. 욥기 2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어찌하여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 죄인,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자, 이 부모를 떠난 자를 보고 배은망덕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 하고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악인이죠. 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살아. 세력이 강하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요.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출세도 잘해.
자, 8절에 세력이 강하냐? 씨가 8절입니다.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들도 번창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당장 벌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장 벌하시지 않으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뭐 너 잘만 사네. 그리고는 더 악해지게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0절입니다.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가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나를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순식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것이 됩니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썩어지지 않아야 될 것들.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내가 얻었을 때 복을 얻었다, 행복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하고 멀어질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할 것. 영원히 그것도 함께 할 것. 그건 영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천국에 가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더라.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요, 날 때부터입니다마는, 날 때부터도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기질로 말미암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요,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육신에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점점 키워가서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병이 바로 죄거든요. 이 죄를 성경에서는 물 먹듯이 사람은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증하고 부패한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허리만한 죄도 남김이 없이 깨끗해져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그 문제는 결코 내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위태위태한 이 인생 낭떠러지 인생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평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그 뒤에 말씀을 좀 하셔야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살았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죄에서 해방된 이 진리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 생겨나게 됐고, 그들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게 됐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오기 전에도 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는 걸까? 뿐만 아니라 도대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정확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묻어놓고 살았던 문제들, 이 말씀 앞에 와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영원히 같이 하실 목적으로, 함께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도 사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도 접하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짝을 찾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죄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실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갚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죄 없는 의인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 원래는 죄인이 많았지만은 죄 용서받은 의인. 호리만한 죄도 없이 내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단번에 처리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1989년 9월 1일 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았고 믿게 됐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그 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내 죄를 이렇게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것은 사실은 몰랐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속죄, 영원 속죄,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한 번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그 자식의 부모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주셨고, 자, 영접하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처음에는 좀 시원한 것 같더니만 금방 더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죠? 선물 받으셨죠?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복 받은 사람처럼 이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시면요.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특히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복을 받았다면은, 여기에 은혜로 여기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뭘 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었고, 100%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은혜예요,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예수님 피로 내가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말이라고 그러죠. 도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니까요. 그래 이제 그러면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하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기억이 나거든. 자,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셔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아,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고 내가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피가 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기억난다고 해서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앞에는 내 죄 깨끗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 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그래서 용서받았다, 가려주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있게 된 사람, 하나님께 피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내 의지할 견고한 바위요,
반석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온 사람, 그에게로 들어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의지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친구가 이제 부모님 의지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친구 만나서 친구 덕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큰 힘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 정말 가장 이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진정한 의지처가 되지 않았어요. 될 수가 없어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빼어낸 물이라고 그러죠. 빼어낸 무리. 그 죄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 계시고 그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험난한 세상 같이 할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시편 34편을 좀 봅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길을 똑바로 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로 행하는 사람.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피할 곳이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도움을 구할 자가 없다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제 갈 곳을 알고 갈 곳을 준비하고 갈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인지도 몰라서 온갖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속에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을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을 알게 됐고 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왜 갈등하고 왜 방황합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더듬습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었고 갈등했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왜? 죽음을 압니다.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네요. 성경 보실 때 외에는 저를 보셔야죠. 그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면 얼마나 더 보고 있습니까? 네? 좀 많이 봅시다 이제. 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다 하고 사는 사람도 우리 앞에는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얼마나 거짓된 삶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못 부른 노래지만 제가 노래 한 절을 불러드릴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몰고 다니는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 판검사가 됐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렇게 큰 복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복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잡은 사람들이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복을 받은 사람은요, 뭘 해도 감사가 되고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받은 복을 말하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환난을 붓으로 쓰려면은 바닷물을 잉크로 써도 다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복을 일일이 열거하려면요, 진짜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다 못 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감독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왔느니라. 더 이상 이제 방황하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졌으니,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이제 깨끗해졌으니, 깨끗하게 해줬으니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그가 있었어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하실 신부로 삼으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뜻을 저버리고 사실은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자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그죠? 집을 나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근심도 고생도 허락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을 맛봐야 근본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고생해 봐야 자식이 부모의 그 은혜를, 그 소중함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번 나가서 저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그런 경우 있죠.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생깁니다. 부모는 품에 품고 싶어 하는데 자식은 어때요? 떠나려고만 해. 그럴 때는 그래 한번 너 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 냅둬야 돼. 고생하다가 어때요? 또 갖고 나간 돈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요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조금 가겠냐 그 말이에요. 돈은 금방 떨어지죠. 쓰려고 보면 하루에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돈이 어디가 생겨 이제? 누가 줍니까? 부모라 되니까 줬지? 그죠? 그래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주고, 그 한 시간에 얼마씩 줘요? 한 시간에 한 4천, 5천 원 준가요? 많이 주면 그 정도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벌어봤자 사실은요, 얼마 몇 푼 안 되잖아요. 지 사고 싶은 옷도 못 사고 신발도 못 사잖아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지 혼자 이러고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네. 영양실조 걸리겠네.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모는 그걸 다 보고 있었고, 돌아오면은 그 자식 필요한 거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부모는 기다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자, 다시는 내 품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고생해봤기 때문에 이제 안 떠나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나를 떠나 고생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떠돌아다니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맞습니까?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무의 가지든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특히 포도나무 가지는요, 진짜 불쏘시개로 쓸 것밖에 다른 데는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가지가 어때요? 자라고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이 교회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만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고 또 자기가 변화되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교회를 떠나면은 결코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거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하라. 구원받고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어떤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직장이 좋다 할지라도 가시면 안 돼요. 왜? 그 직장 좋은 자리를 왜 못 가게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없는 쪽으로, 내가, 자, 태어난 아이는 그 엄마의 품에 있어야 엄마 젖이 제일 좋고, 그러죠? 제일 잘 보살펴 주는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요. 앞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특히 초유는 꼭 먹어야 돼요. 초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초유를 안 먹으면요, 이 저항력이 아주 약해진답니다. 초유를 먹어야만이 평생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초유가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 다른 지역에 어떤 직장 때문에 가시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서 내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상태가 됐을 때 가셔요. 그때는 가셔요. 못 가게 안 해요. 얼마의 기간 동안은 부지런히 엄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부지런히 자라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좋지 않은 조치가 있잖아요. 제가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배꼽줄을 잘라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그렇죠? 씻어야 되고, 보자기로 싸줘야 되고, 강보로 싸줘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조치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그러한 조치들이 교회 안에서 취해지는 거예요. 시편 84편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84편 12절. 제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죠? 84편 12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좋사오니. 이 말씀만 갖고도요, 사실은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하루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에서 저를 또 보셔야죠. 영원히 같이 할 이 자격을 얻은 사람이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어가면서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억 드릴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달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으니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요즘에는 대통령 갖고 비교 안 하죠. 그죠? 하도 골치 아픈 일이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하나님은 어쩝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한데 또 그렇게 살 때 이 문지기가 아니라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또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을. 그래서 구원받고 사는 삶은 우리가 영광을 키워가는 거예요. 영광을 키워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다를 거예요. 하늘의 별들의 그 빛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별들은 아주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영광을 그 별의 빛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감사가 되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이 정직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직,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과 겉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이 감사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즐거울 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노래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씩 하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하셔. 즐거울 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노래죠?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즐거울 때, 감사가 될 때, 너무 좋을 때,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감사가 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그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고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라고 그랬어요. 마땅한 바라. 그래서 시편에 읽어보면요,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하라. 피리부로 찬양하라. 나팔부로 찬양하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목소리로 찬양하라. 다듬어진 목소리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찬양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아이고, 나는 노래를 못 불러서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노래는 부르면 늘어요. 아시겠어요? 늘어요. 늘어요. 진짜로 늘더라고요.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꼭 잘 불러서만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찬양하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으로도. 마음으로 찬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부르는가 못 부르는가, 목소리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이외에 성경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조금 머리가 조금 그러죠? 그럴 때는 찬양 한 곡씩 하세요.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타고 다니는 차 안에다가 엉뚱한 카세트 테이프 갖고 다니지 마시고 말씀 테이프, 찬양 테이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꼭 뭐예요? 그 TV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보지 마라 그러면 뉴스는 봐야 되는데요. 그 소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또 뉴스 들어야 되는데요. 그 소리를 하는데요. 뉴스 안 들어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가 지진이 일어난다. 그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가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리서 아는 사람들이 뭘 그 이제 이루어진 가지고 그렇게 꼭 알라고 그랬어요. 그 이미 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됐고 성경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요, 그거 일부러 그 번역 안 해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거 보다가 험한 거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뉴스 끝나면은 바로 재밌는 것도 하거든요. 뉴스 전에 또 바로 재밌는 거 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거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빼가버리는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지 말고, 그런 거 틀려고 하지도 말고, 정말 내가 찬양을 목소리가 좀 그래서 못하면요, 좋은 찬양들 많이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 말씀대로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그래, 일주일 내 준비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으세요? 같이 하고 싶으시죠? 같이 하셔요. 문은 언제든지 열어져 있어요. 진짜로요. 우리는 이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할 거예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거예요. 가서도 할 거예요. 거기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마 그거이 될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에.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할 것 없어요, 사실은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죠? 도와줘 봤자요,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셔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늘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요. 다른 건 의지하다가요 발등 찍혀요. 그죠? 발등 찍히기 딱 좋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네? 누구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네? 인생은 의지할 것 없어요. 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 다음으로 큰 선물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답이 다 들어있는 말씀. 그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네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로 결코 가지 아니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살다 있다 보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뺏어갈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면 돼요? 이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좀 봅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안 주시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면요, 우리가 아마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알고 보니까 다 이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 죽어요? 그 금덩어리 가져가요? 월세방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월세방이 없어서 내가 텐트 치고 산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고기 반찬 먹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복이요 화요? 그게 복이요 화요? 고기 반찬만 계속 먹고 산 사람은 지금 이게 지방이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키워가셔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라고 그러세요?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6장을 좀 봅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자, 복 있는 사람. 잠언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준지 몰라요. 네? 네.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 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해줘요. 이것들이 얼마나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더러운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죄에서부터. 그리고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거짓에서도 끌려가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셔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말씀으로 또 사는 거예요. 살아가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악을 도리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최대한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할 거예요. 자, 시편 66편을 좀 봅시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6절입니다.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악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죄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이제 정말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라는 걸 알잖아요. 제일 악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죄는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8절, 2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암송을 하잖아요. 이 율법책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더 가까이 하세요. 좀 더 가까이 하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시편 119편.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이 완전하여.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진짜 실제 주님을 점점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그 인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이 구원받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땡감 나무한테 단감 열라고 하면 절대 못 열려요. 맞죠? 죄인한테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절대 못 사는 거예요. 땡감 나무가 단감이 맺히려면은 밑둥가리까지 잘려나가고 단감나무 순이 접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감나무가 되고 단감 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때는 단감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죄인한테 이 성경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라고 한들 지킬 수 없어요. 안 돼요. 힘이 있어야 지키죠. 그러나 이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힘을 말씀이 주시는 거고, 근본 지킬 수 있는 힘은,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구원받을 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다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사는 모습이 빛이 될 것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올 거예요. 네. 그 삶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순종하고 살 때 진짜 빛이 난다니까요. 빛이 나요. 우리 얼굴을 보고도 평강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아,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 때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살라고. 왜 그렇게 인상을 쓰냐고. 빛 가운데 살면 인상 쓸 시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드릴 말씀 다 못 드렸어요.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과 은혜,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저희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큰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지할 것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우리의 의지가 돼 주셨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이 돼 주셨고, 피할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 피할 거처가 돼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이 돼 주셨습니다. 사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이 돼 주셨습니다. 이 많고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향기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 또 새 결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전생에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